할렐루야, 할렐루야. 창립 27주년 감사 이웃 초청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청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상당하게 실력이 있고 또 부자였을 것이며 권력도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초대에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초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소 5겨리는요 소 10마리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당시에 소 10마리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것이지요. 이 쟁기를 끄는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결이면은 바로 소가 10마리. 소 10마리 샀으니까 엄청 큰 일을 한 것이지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오늘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 및 또 이웃 초청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초청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인데 함께 가서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거절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핑계 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초청을 했어야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고 그러지요. 우리 마이크를 하나 어디 켜져 있어요. 꺼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보고를 들은 주인이 몹시 노하여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멘. 아멘. 자, 종들은 또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는 차지 않았어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두 번째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면서 본문 24절 말씀에 한마디 더 부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식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알레고리식 방법이 뭐냐 하면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식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잔치를 베푼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또 잔치는 구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을 하면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종들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러온 사람들, 나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를 거부한 자들의 핑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초대를 거부한 첫 번째 사람의 핑계는 밭을 샀기 때문에 보러 가야 한다는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사람의 핑계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보러 가야 된다. 여기 밭은 투자의 상징이요 물질의 상징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곡식을 심고 가꾸어서 거두어 드리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밭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려요. 또 그리고 김을 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거두어 드리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관계상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대박이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요. 자, 그러나 사업체가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핑계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를 거부하고 핑계를 댄 사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천국 잔치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더 중요시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해요. 사업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아멘.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여러분,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더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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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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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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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한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소를 사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소를 샀다는 것은요, 재산의 증식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 1, 20만 원에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동정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초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소 몇 마리 샀다고요? 네, 10마리를 산 겁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된 거예요. 오늘날도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신앙도 멀리하고 신앙의 열심이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요, 목사는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도 걱정이에요.
또 안 돼도 걱정입니다. 잘 되면은요 하나님 멀리 할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대로 얼마나 이게 걱정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재산 늘리는 것도 증식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산 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뭘 지키자고요? 믿음을 지키자고요. 재산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를 사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도 계속되는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주의 일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절대로 핑계대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를 거부한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장가를 들었기에 갈 수 없다는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가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세 번째 사람의 이 변명은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또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의 잔치에 갈 수 없다는 말은요 상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향락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전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향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지금도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저는 이 찬송을 이 곡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오라 부르시던 주 음성 들었네.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십시오. 여러분,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등산 가느라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우리 엘찬양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이후 초청 예배인데 오늘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나 등산 가야 돼. 산악회에서 약속해서 해놔서 나는 갈 수가 없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가느라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낚시에 빠지면요, 사람 참 낚시에 미쳐버리면 어떤 목사님이요, 낚시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일날 또 예배드리면 가서 낚시, 하여튼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낚시, 매일 낚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낚시를 했답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낚시는 밤이고 낮이고 없는 거예요. 밤에는 밤 낚시하고 낮에 가서 여러분 낚시에 빠져보세요. 제가 지금 낚시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세상 향락에 빠져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없는 거예요. 가정이고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가족들이고 아내들이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뻘 아시잖아요. 뻘. 갯벌에 가면은 그 뻘에 빠지면은요, 갯벌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나오는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서. 근데 여러분 빠지면 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속에 빠져들잖아요. 바로 세상의 향락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낚시 얘기를 하지만 세상 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낚시에 빠지니까 수요일 예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낚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의 향락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장사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벌어야 돼, 장사해야 돼, 돈 모아야 돼, 빚 갚아야 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프 치느라고. 주말 되면은, 지금은 코로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않지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주말 되면은 금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 오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클락 같은 데 가면은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하러 와요? 골프 치러 와요. 골프만 치겠습니까? 세상 향락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잔치집에 가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일하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돈 벌어야 돼. 그래야 카드값을 메우고, 오늘 하루 일당 받아야 먹을 것도 사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이 모든 것, 먹고 쓰고 내가 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갖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4절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핑계대는 이유를 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개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실 때 핑계 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